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9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짓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오늘의 본문은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사 다윗을 말하는 거죠.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시던 때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을 옮겨온 후에 시간이 지난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다윗은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평정하고 또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던 이제 평화의 때에 왕이 이제 나단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백향목 궁에 산다. 하지만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휘장 가운데 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궤가 안치되어 줄 수 있는 어떤 집, 성전을 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럴 때 나단이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다윗의 의견에 동조해 줍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화를 허락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안타까워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렇게 나단과 다윗이 한 마음을 품던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합니다. 나단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나단이 동의했던 다윗의 계획에 대해서 일단 인정하거나 승인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에서 다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집과 장막이나 성막이라고 말하는 게 같은 뜻이니까요. 이제 텐트라고 하는 부분에 차이점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이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가? 한 장소 또 한 곳에 고정되어져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그곳에 집중되어지는 어떤 관심 또 그곳에 고정되어지는 권력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집으로 나와야 하는 부분들 대신에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유롭게 움직이시는 분인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할 때 내가 너와 함께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함께 다니는 하나님이신데 그 함께 다니는 하나님을 한 공간에 계시게 할 수는 없는 일인 거죠.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하셨다라고 말하는 부분인데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는 각각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신들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할 줄 아는 신, 고대에는 그런 신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나는 여행하는 하나님이고 내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 말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하는 동안에 지나가는 지역에 신들이 있을 때 그 지역에 고정되어진 장소에 고정되어진 신들이 있을 때에 그 신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집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백향목이라고 해서 이제 뭐 화려함이라든지 아름다움이라든지 또 특별함을 강조하고 있고 그렇지만 집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쨌든 고정되어져서 움직일 수 없는 곳이어서 다른 이제 신들이 뭐 부엌이면 아니면 화장실이면 거실이면 이런 공간에 매여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집이 지어질 때 이제 그런 개념들이 적용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대하고 계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백성을 먹이시는 것임을 분명히 하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이제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목자에서 목장이라고 하는 양을 치는 곳에서 그 목자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로 삼았다 왕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내 백성인 거죠. 다윗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리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어떤 집을 지어서 그곳에 모실 수 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원수 내 앞에서 멸하였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제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왕들을 높여서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들이 그 왕을 두려워하게 하고 또 공경하게 해서 조공을 바쳐오고 먼저 화친을 청해오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들에게 주는 대표적인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다윗을 축복하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 향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곳을 그를 심고 그곳에 거주하고 다시는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와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제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안전도 보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왕정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일 왕국의 형태를 하나님이 긍정해 주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를 위대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라고 말하면서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나라의 견고함 그 부분을 이제 연장선상에서 이번에는 다윗의 집의 견고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언가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되게 그 비전이 트리키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할 수 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뭔가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동참할 때가 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이제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미 우리가 묵상해 온 중에 헤브론에 있을 때 6명의 아들, 또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에 많은 아들들의 이름들이 나와 있었고 거기에 나단과 솔로몬의 이름이 있는 것도 보았죠. 그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직계 자손들 말고도 그 뒤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내 뒤에 세워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특정한 어떤 다윗의 후손 중에 누구 하나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것이 이제 대부분 솔로몬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한다. 근데 솔로몬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지 않았죠.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10지파와 2지파로 나뉘어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되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멸망하는 것들을 보면 이 말씀이 솔로몬을 향한 말씀은 아닌 거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부분, 또 그의 나라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단편적으로는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나에게 아버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이제 징계한다고 말하는데, 이 징계한다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이 어떤 여인을 봤을 때 그 여인이 옷이 아니면 얼굴이 몰골이 더럽든지 더럽든지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지 않지만, 너가 만약에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된다면 당신은 반드시 그 여인을 아름답고 또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데려다가 씻길 것이고 좋은 옷을 입힐 것이고 또 그의 필요를 채워주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향하여 또 이 다윗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범죄했을 경우에 징계 이야기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분명히 우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징계 중에서도 은혜를 긍휼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선지서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또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후기에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또 포로 시기를 지나는 이들의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그 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는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유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단이 대단한 부분은, 나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신이 다윗에게 동조했던 것이 잘못이다라고 말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나단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전해준 이야기를 모두 다윗에게 말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내가 전날에 당신의 계획에 동의했던 것이 내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기의 어떤 겸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짓고 장수하게 하며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전을 짓게 될 것을 약속하신다. 이렇게 그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은 대부분 평화, 평강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왕을 축복하실 때면 주변 민족과 나라가 그 왕을 두려워하며 고개를 숙이고 평화를 이룬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은 다윗의 마음 때문은 아닌 것 같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을 축복하시고 다윗은 그 축복에 반응을 하고 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이 당연해 보이기도 한다. 사실 다윗은 그럴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상태이다. 자신의 힘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결론처럼 보인다. 그래서 나단 또한 그 논리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 그것이 마음에 걸린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꿈을 꾸고 내 능력을 다해 그것을 성취하려는 시도는 위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야만 한다. 그렇지만 그것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두 번째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논리는 분명하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위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성막이나 성전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갇히거나 건물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다윗의 좋은 마음이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편견의 표현처럼 보이는 이유가 된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기를 기도한다. 자유롭고 내 생각과 내 사고에 갇혀 있지 않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기를. 세 번째 나눔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우하실지에 대해 약속을 읽는다. 하나님의 축복은 내 바운더리를 뛰어넘는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거나 다른 이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사람들을 위해 안정하고 안전한 공간을 주시기를 기도한다.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서로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가, 또 내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평안 속에 있기를,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다윗의 왕자가 지속되는 것에 대해 약속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집에 대해 분명하게 약속하는 것에 조건이 있다. 정의와 공의의 삶, 실천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 것이지만 내 삶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이 논리 앞에 괴로운 마음으로 선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어 가실 것이다. 나는 그 일하심에 어떤 모습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자리 잡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붙드는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내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표현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게 하소서. 아멘.